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자연히 주변에 힘센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뭐라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말씀하셨었죠.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성은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의 자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자기의 어떤 바램과 꿈을 이루어주는 장소로만 보고 있지 심판받아 사라질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항상 세상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이죠. 때문에 신자가 세상을 보는 눈도 심판과 영생이라는 두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세상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롯이 그 가족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에 천사의 명령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심판받아서 멸망할 곳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관심은 그것에서 어떻게 빠져오느냐에 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뭔가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거라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일이죠. 세상은 온통 힘을 원합니다. 즉 세상 힘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망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멸망의 원인인 세상의 힘을 신자가 추구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에서 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힘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신자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자 하신 겁니다. 즉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세상의 힘을 원하는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 죄인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원하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수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힘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 세상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살게 되면 모든 목적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 또한 아예 생각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책에 기록된 자가 있을 거라고 했고요. 2절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 말씀한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영생을 입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주를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과연 영생을 입을 자이며 누가 과연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과연 저주를 받을 자이고 무엇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들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심판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망설이고 세상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다면 그것이 진심으로 심판을 알고 주님 따르는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자의 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로 비춰져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상 영광은요, 얼마 못 가서 끝날 것들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아 사는 신자들은 영원히 빛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가치 없는 것을 쫓아 살면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썩어질 세상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일 주일 예배 중에 재직 안수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안수식 그리고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로, 유한한 것들로, 사라질 것들로, 심판받을 것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늘나라의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영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귀한 주일 예배 중에 우리 재직 안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안수자들과 안수받는 재직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고 소명에 대한 발견이 일어나므로 앞으로의 이 교회와 또 지역사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